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 또 다말과 유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은 부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시아버지와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부터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실 줄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표지와 우리의 모델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쁨 중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이기에 서슴없이 성경은 이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혹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차라리 성경에 없었더라면 좋았을 내용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을 읽으면 왜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기절, 한 단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령을 받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넛과 같이 창세기의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지고, 창세기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연결되어지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는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의 4대 족장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고, 그 두 번째로 그의 아들 이삭, 세 번째로 야곱, 그리고 네 번째로 요셉. 이 네 명은 창세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네 사람입니다. 그 중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12명의 아들 중에 오늘 등장하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가 르벤이고, 두 번째가 시몬이고, 세 번째가 레위이고,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통 유대인이라는 이 말은 유다라는 말, 이 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 나눠진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고, 남쪽은 유다라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나라 남쪽 유다가 세워집니다. 이 유다는 곧 나중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가문인데, 첫 번째 아들 루벤도 아니고, 두 번째 시몬도 아니고, 세 번째 레위,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세 번째 아들도 아닌 네 번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시작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라는 사람.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그 가정을 책임지는 첫 번째 아들과 더불어서 네 번째 유다 또한, 지금 성경은 38장까지는 이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꿈을 듣고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데, 어느 날 형들이 그런 시기 질투해서 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르우벤 장자가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래서
그를 유도를 합니다. 사실 살려보려고 하는 루벤의 입장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요셉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가정 중에 자기 식구들 중에 형제들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아무래도 지금 요셉의 명철과 지혜에 모든 형제들 시기 질투한 나머지 요셉을 결국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되어진 과정을 창세기 37장, 3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장에서 38장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37장에서 이루어진 이 요셉의 이야기가 38장에 갑자기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성경은 왜 요셉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건을 계속 진행하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느냐.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둘째라고 하는 이 자신의 유리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늘 야곱은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 베델의 역사를 이루었고 돌아오는 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 야곱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유다인,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명칭이 되어진다. 이 요셉은 근데 사실 성경에 꿈은 가졌지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만남 없이 그는 살아가는 이유를 성경 기록하는데 그거는 이 요셉은 진리를 이미 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품고 사는 사람은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고 비전인데 그걸 믿고 달려가는 이 요셉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게 아니에요. 유다는 요셉의 분명히 형이고 네 번째 형인데 유다가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미 가나안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유다는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그는 수아라는 여인을 택할 때부터 이 가정에 불행의 씨앗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세 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첫째가 엘이라고 하는 아들 태어나자마자 넌 엘이다. 두 번째는 오남, 세 번째는 셀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유다는 비록 여인은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했지만은 그러나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믿음으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아버지 마음. 우리 마음은 뭐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 있어요. 그러나 삶이 늘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세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세 명의 아들이 태어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장자 엘과 그 다음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이 아버지가 데려서 둘이 결혼을 시킵니다. 나만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번성함처럼 하나님의 은혜, 이 종려나무는 앞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성전의 기름을 밝히는 중요한 나무가 이 종려나무에서 나옵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하나님은 나마를 이 유다가 데려다가 엘과 결혼시켰는데 그만 엘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오늘 그의 인생에 정말 불행한 정도의 삶을 결국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오늘 이 엘이 장자가 죽음으로 이제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법 중에 하나가 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대신 생명을 넣어줘서 장자의 권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장자로서 임명할 수 있는 형사치수제.
계대 결혼인 거죠. 이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는 엘이 죽었으니까 이 집에 가정을 세워가려면 두 번째 아들 오난을 통해서 자식을 이어가게 하려고 다말에게 주었는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또한 형 못지않게 그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형한테 씨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악감을 가지고 땅에다 설정해버림으로 38장 9절에 보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건 멸망을 말하는 거고, 모든 씨는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오난은 자기가 이 일을 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수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땅에다 설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10절에 보시면 38장 10절에 그 일이, 38장 10절에 그 일이, 이 일이란 말은 멸망받을 일,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아직 엘도 모르고 오난도 몰랐던 거예요. 유다는 더더욱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셋째 아들 셀라도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를 핑계를 대고 다말을 너는 너의 친정집에 가 있어라. 내가 이 아들이 장성하면 내가 그때 다시 이 법을 내가 실효시키겠다. 그래서 보냈는데 잊어버렸어요. 왜? 이 유다의 마음에는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 다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 이 다말이란 여인이 문제, 그러니까 보내버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수아도 그의 생명을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수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사건이 38장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어. 그래서 오늘 자신의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너무나 마음이 허전한 상태에서 마침 그 양털 깎는 그때가 됐을 때 올라가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다말이 자기 지역에 온 시아버지의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치 창녀와 같이, 이 창녀는 세상적인 창녀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창녀를 말하는데 변장을 하고 기다렸다가 오늘 유다와 다말이 한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새벽에 이 다말이 유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 하는 세 가지 징표를 요구합니다. 오늘 나중에 유다는 내가 오늘 이러한 나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치는 이것을 나중에 염소를 가져다가 그것을 바꾸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여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다말의 입장에서는 한 여자로서 살면서 모든 삶의 생명의 씨앗이 자기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자기의 시아버지 씨앗을 통해서 그 씨를 이어가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